하나님 아버지의 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간을 흘러가야 되는 우리 오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인생에 만약 준비를 하며 하프타임을 넘어가며 근심하며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은혜로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눌까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데도 안 가시는 분들이죠.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쉬운 건 뭐냐면은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십니다. 1장에 우리 뭐 봤어요?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전체 계수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몇 명인가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2장을 보시게 되면 진 배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죠? 그리고 3장 4장에는요, 3장 4장에는 레위인들, 그죠? 성막을 섬게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들을 섬길 레위인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5장에는 뭘 봤나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특별히 들어갔을 때에 특별히 왜 이 가정 윤리가 5장에 나오냐면은 애굽 땅에서 가장 문란했던 것이 뭐였어요? 성입니다. 성.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400년 동안에 뭐가 달라야 돼요? 성윤리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역시 가장 문란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지켜야 될 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5장에 가정의 윤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을 넘어가게 되고 7장, 8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장막을 세우고 난 뒤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시작을 감사로 시작으로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9장에 가보시면 그들이 이 민수기 9장에 가보시면은 출발할 때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 1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을 다시 정식으로, 그때는 그 밤에 쫓기듯이 하고 나오잖아요. 패스오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때에 정식으로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 유월절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더 거행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신호를 200만이 움직이게 되는 신호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들려야 되기 때문에 나팔로 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 신호를 전하게 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6장 8을 보시기에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 있어요. 6장의 제목들을 우리는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실인의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되어 있고 뒷부분의 22장부터는 이 제사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기 전에 제일 뭐 해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광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6장에 나오는 축복 얘기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 6장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의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여기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나실인의 여기 보시면 나실인이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레위인은 나실인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나시린이라는 뜻은요, 헌신하다, 봉사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나시린입니까? 나시린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앞에 말할 때 3장 4장에 레위인을 향해서 너희 나시린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레위인은 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나시린은 말하니까 두 개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에 이 레위인과 나시린이 다르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 봐 얘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레위인들도 성막을 지을 때 섬겨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도 다 나시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레위인을 다 언급하셨으면 그들도 나시린이라고 언급을 하셨으면 왜 굳이 이 6장에서 나시린을 언급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1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3절 한번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시린 중에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처럼 나면서 평생도록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나시린이 있고,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부름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도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특별히 구별한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나시린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장차 어디예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레위인과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시린의 규약을 따로 레위인과 다른 규약을 할 역할들을 다르게 여기에 기록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나실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어요? 삼손 기억납니까? 삼손도 나시린이죠. 평생 나시린이죠. 또 누가요? 사무엘도 평생 나시린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 나면서도 평생도록 살아가는, 신약에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도 평생도록 살아갔던 나시린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나시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시린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나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에 해당되죠. 일정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평생토록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은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민수기 6장을 다시 언급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시린이 아닌 줄 알아요. 특별한 사람만이 나시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자르란 동사는 뭐냐면은 헌신하다, 봉사다. 일정 기간 동안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시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얘기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시린이라 말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6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21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시린에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뜻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러는 겁니다. 거룩이라. 그래서 나시린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은 구별하는 겁니다.
믿지 않음과 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금 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거꾸로 뒤에서부터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죠?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삶에 돌아보게 되면요, 그때는 불편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불편하지만 내일에 돌아보게 되면 우리를 가장 기억하게 되고 살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집에 사형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때 그 연탄 위에, 불 위에 김치에다가 그리고 냄비에다가 밥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데펴가지고 비벼 먹었다가 우리 사형제가 숟가락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 더 먹으려고 그냥 얼마나 쑤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왜 그렇게 숟가락을 많이 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먹을 거 김치 하나, 김치에다가 밥 하나 섞은 것밖에 없는데도 뭘 그렇게 요란하게 막 쑤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게 되면 어때요? 그때 우리에게는 부족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억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추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편함 자리 한가운데 무엇이냐면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냄비 하나에, 김치 하나에 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하지만 불편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보게 되면 그 스토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되도록 4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자리들보다 40년에 살아가는 이 광야의 자리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불편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광야 40년을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이 40년 동안 농사를 한번 지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옷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까? 신발을 바꿔 신었습니까?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에 40년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 것 같죠?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짓지 않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몽땅 먹는, 아침 저녁으로 몽땅 주셔요. 밤에는 불기둥을 비춰 철저하게 보호 주십니다. 낮에는 펄펄 끓는 더운 그 날씨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40년도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다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주고 싶은 단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진정하게 먹어야 될 것 구별해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꼭 먹여야 될 우선순위가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광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부딪히고 말씀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경험된 사건 일들을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교통하고 만났던 그 스토리가 광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편했지만 가장 이적과 기적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신 은혜들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때론 부담이 되죠. 거룩함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아니라 거룩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불편함을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어라고, 거룩해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음에 보시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뒷부분에 나시린을 마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2년 서원했다 그러면 그 서원을 마치고 난 뒤에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요즘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14절, 15절 한번 보시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곤과로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의 서원을 다 마쳤을 때에 어떤 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 않으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 감사 헌금을 하나 드리는 거로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시절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기간으로 일정 기간 부름을 받은 우리의 서원 기간이 번제, 소제, 속죄, 화목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들은 언제 번제, 소제, 속죄, 화목제의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서원 기간이, 사역의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건요, 하나님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던 자리를 다 돌아보면서요, 내가 정말 번제로서 소제로서 속제로서 화목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왔는 자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일정 기간이 다 끝이 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는 한번 번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성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흠이 없이 헌신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정 기간 사역하는 동안에 흠이 있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흠이 납니까? 안 납니까? 흠도 있고 흠도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금이 갈 때도 많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하는 동안에 금이 갈 때도 많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또 가정이나 개인적인 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금이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흠이 있었다면 흠이 메꾸어지도록 해야 되고, 금이 간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금이 간 것을 얼마나 금이 가지 않도록 다시금 채우가는 자기 돌봄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성찰한 자리가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시를 살아갔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성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남녀에 2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라고 있잖아요.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늘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풀이하면 사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막 가운데 주님이 이 광야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광야, 어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과 같은 자리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왜 몰려들었을까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불편한 자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찾아온 사람들 마음속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방전 상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또 질고로 인해서 방전이 일어났던, 삶의 방전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문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찾아간 것입니까? 다시 문맥을 보십시오.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럽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 빈들에 오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늘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할 때만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도저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속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무것도, 사막 같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채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정 기간 섬세하게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가 때로는 우리 속에 광야 같기도 하고 마름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기간, 이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이 되고 있습니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오늘도 광야를 지나가지도 모르겠죠. 아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광야에 오히려 강물을 만들고 넘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 속의 모든 갈증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실, 충만하게 역사하실,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장 14절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목마름도 있지요. 그러나 수많은 목마름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솟아나는 물이 있다는 것, 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항상 영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목마름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샘물을 오늘도 여러분 아멘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자의 추방이라는 한병철 씨의 책이 있습니다. 그 타자의 추방이라는 한병철 씨의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에서 이 광야, 요즘 말하면 광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미상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저자는 소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재미있는 것이 왜 소외가 일어날까요? 우린 종종 소외가 일어나는 누군가 나와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 그죠? 누군가로 내가 어떻게 보면 행동하고 소통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린 보통 고독해지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소외를 당하고 있느냐, 외로워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과잉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소통하지 않고요, 정말 본질적인 놓쳐버리고 너무 많은 곳에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곳에, 정말 소통이 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진을 배워 소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외로워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창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할 때도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도 여러분 그 글을 많이 남기잖아요. 영상도 올리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오여전도 회원들 혹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글을 옮기고 난 뒤에 자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안 보십니까? 거기 보면 젊은 세대들은요 얼마나 밤에 저주 보는지 모릅니다. 좋아요 몇 번 좋아요 눌렀는지 보고요, 누가 내 것을 몇 번에 읽었는지 몇 번 들어가 봅니다. 정작 소통해야 될 소통하지 않고요, 과잉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소통해야 될 소통에 자리지 않고요, 엉뚱한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로요? 내가 분명히 많은 걸 소통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고 대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불안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수많은 과잉 소통하는 것이 결국 그 마음에 불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제니 홀저라는 그 예술가 유명한 그 얘기를 따와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과잉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도 있고 누구나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한번 짚어보세요. 내가 정말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통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과잉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거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과잉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에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향해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수많은 사역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헌신하며 사역했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과잉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혹시 그런 것이 내가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안에 모진 것이 있다면, 모난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볼 때는 번제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레위기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각이란 건 네모 반듯하게 든다는 거 아니죠. 조각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올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불편함이 없도록 조각 내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 옆에 내 얘기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수많은 기도 제목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기간이 있어야, 내 속에는 끄집어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와 소통하시지요. 내가 수많은 얘기, 내 응답 얘기, 수많은 걸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소통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이런 모든 것들 조각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 화답해 주셔서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사역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평생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나시린의 기간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셨을 때 그때 마지막 인생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거꾸로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돌아왔는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소통하고 살아왔는가, 그죠? 거룩함으로 소통하는가. 우리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소통하고, 그죠? 연약한 대로 소통하게 되고, 감사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의 거룩함을 만들어 왔는 스토리가 있는 것인가, 그죠? 그 스토리가 내 신앙의 거룩함을 만들어 갔던 그 스토리가 오늘도 내 인생에 돌아보는 자리들마다 내 신앙의 이야기가 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의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다 걸음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걸음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으로서 내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그 얘기는 자기 삶에 돌아보는 여정 가운데,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여정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인생이었구나. 그의 삶에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만 그렇게 신앙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남은 주간도 나시린으로 한번 도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귀한 밤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기에 다시금 하나님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구별되는 힘이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으로 넘쳐나도록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많은 은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어쩌면 나약해질 때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만들어갔던 이 거룩함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만들어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